다양한 아시아인들이 차츰차츰 이집트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 아시아인들 중 지배계층을 히소스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 이 시기가 아마 이 히소스 족속이 이집트를 침공한 주전 172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로 인해 이집트의 그 노예로 팔려가 나중에 총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방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왕 다음 지위가 총리인데, 과연 그런 자리까지 이방 사람인, 그것도 노예 신분인 요셉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당시 대략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이 경 사이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가 바로 힉소스 족속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열린 정책을 펴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셈족 계통의 후손입니다. 힉소스 족속도 역시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셈족 계통의 한 동족인 요셉이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노예 신분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세티 1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이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함께 우리를 치고 우리와 싸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방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힉소스 족속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인으로 이집트에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힉소스 족속.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봉기해서 그들을 내쫓았지만 다시 그들이 대적해 올 때 같은 셈족 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힉소스 족속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이집트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아주 고단한 노역을 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는데 짚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할당량을 채우라고 독촉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학대하기 위해서예요. 흙이나 그다음에 수많은 성을 짓는데,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해서 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힘드니까 번성하지 못하지 않을 거냐, 번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 수가 또 막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학대했던 바로는 실패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 그 수를 줄이려고 하느냐.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아기를 받는 산파, 그들을 이제 명령을 내린 거지요.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미리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남자 아이들의 출생을 제한시키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이 또 실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남자아이들 무조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최초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큰 위험 요소가 되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지만 이런 바로의 그런 박해 정책을 통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자 하는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지요. 모세의 출현을 다 죽이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강해져 갖고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지요. 하지만 그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하는 왕이. 실패할 수 없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학대를 해도, 남자아이의 출생을 그렇게 제한하는 엄청난 정책을 펴도 그것이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시대는요, 어때요? 창세기 시대와 출애굽기 시대의 그 간극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야곱의 가솔 한 70에서 76명 정도가, 70여 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였지요. 그리고 한 네 대가 지나가요. 네 세대가 지나갑니다. 약. 그래서 어떤 데는 한 430년, 어떤 데는 400년. 그 연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약 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된 겁니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바로가 더한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다. 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한다면 최소 한 200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70여 명의 사람이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 수가 늘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죠. 그때 이제 바로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그 학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를 못하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우상 숭배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지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 형편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백성 됐다라는 것,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 그 언약 백성됨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택하셔서 부르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의 덕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병들어도 아파도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마음이 어둡고 슬퍼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뚝 떨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심각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언약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곁길로 가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인생 살면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혼란 풍파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파요. 아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픈데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 달에도 몇 번씩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병원 신방 가면 그냥 눈물로 그냥 울어요. 그냥 엉엉 울어요. 늦은 밤 찾아가 보았는데 말이에요. 주사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요. 왜 다 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마침 간호사가 와서 아이한테 주사를 누르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찡그리는 거예요. 주사바늘 들어갈 때 멍이 닫으니까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놓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발에다가. 왜? 놀 데가 없어요. 곁에서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젊은 사람이지만 그걸 보면서 막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 바늘 들어갈 때 내가 아픈 거죠. 막 가슴이 저려오고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보면서 막 그럴 때 소갈이 할 때 많잖아. 이거 뭐 내 버릴 수도 없고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파할 때 막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탯줄과 아이가 이거 연결된 것처럼 부모는요 그렇게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깊이, 넓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말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 그 심각한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걸 안다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의 말 뜻은 뭐냐면 내가 그 아픔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내 고통으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으로 인하여 막 찢어지는 그런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막 같이 아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때 그 학대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왜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말,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신음을 듣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공고함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서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언약 백성 되어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믿으시고 용기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3장 7절에서 그들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아픔과 확대당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감독자에게 고통당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를 내가 안다.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 괴로움을 내가 안다.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요, 아멘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난 말을 할 줄 몰라요. 아니,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섭니까? 나는 지금 양치는 목자고요. 바로는 이치 왕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거듭거듭 계속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세를 거듭거듭 설득을 하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거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르라. 그리고서는 누구에게 갔어요? 모세에게 갔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말은요, 내어줌이에요. 내어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육간,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곳, 인간의 비천한 몸, 누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통에 걸린 사람,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배고픔과 굶주림의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국의 영광의 나라 약속으로 가득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요? 다시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날 왜 사랑하시죠? 예뻐서, 잘생겨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예쁘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언약 하나님이 언약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증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해요. 그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세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증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 백성 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 아픔과 고통이 그 영원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야다 함께 아파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곁길로 가도 막 그냥 찾아오셔서 막 다시 돌아오게. 말 듣지 않으면 때로는 막 징계해서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영어롭게 하신다라는 것.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반드시 애굽인의 손과 같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질병과 고통의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다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